오늘 본문은 놀라운 말씀이죠. 누구든지라는 용어를 쓰세요. 유대인만 한정된 하나님인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인종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이건 너무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치 않겠다는 겁니다. 신분도 계급도 민족도 혈통도 관계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면, 오기만 하면이라는 거죠. 어떤 막힌 벽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셨죠. 이 인종적 벽보다 높은 것은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어느 날인가 우리는 내민족이라는 민족주의에 빠지고, 특별히 유대인은 자기들만의 특별한 하나님으로 딱 정리를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징계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이방인들의 가난한 여인 보고 개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이 멸시를 하면서 벽을 쌓았던 것이죠. 근데 이 벽이 순식간에 예수님의 이 한 말씀 속에 무너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벽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십니까?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신다고.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에 하늘의 막힘을 열어놓으시고 사랑과 인종의 벽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토록 높았고 그토록 무서웠던 인종의 장벽을 예수님이 한 번에 무너뜨리시면서 초청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오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죠. 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게로 오라. 죄가 있는 사람이든지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 상관없다. 나오라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모두가 화답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벽을 뛰어넘은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 지금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목마른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무엇에 이렇게 목말라 있을까요? 군중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한순간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회중들이 쭉 모여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대충 그냥 각자 생각을 현장에서 오셨지만 전체적인 어떤 영의 흐름을 예수님은 잡으신 거죠. 근데 보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목이 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이거 먹을 지금 이 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삶에 지극히 목이 마른 상태로 와 있는 회중이에요. 왜 그랬을까를 보죠. 당대를 보면 로마의 압박 속에 나라가 뺏겨졌습니다. 너무도 가난했고 황폐해졌고 삶에 어떤 자유도 없는 상태로 올가매져 있습니다. 늘 기근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마음이 공허하고 황폐한 상태로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서 그냥 막연하지만 주어진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온 거예요. 성전에 몰려온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성전에 왔다 돌아가면서 그들이 또 새로운 어떤 역사와 희망을 품고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예배당에 오기는 왔지만 아무런 기대치도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냥 예배당에 왔다 그냥 가고, 여기서 건질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초막절이기 때문에 절기에 따라서 왔다가 이제는 다 뒤어서 내일이면 돌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한때가 되니까 왔다 가느냐? 그리고 내년 뒤면 또 나타날 것이냐? 지금 그런 분위기죠. 그런 그 험한 세월을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주님은 너희는 지금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더 불쌍한 사람은 삶에 지치고 허덕이고 목이 마른데도 목마른 줄도 모르고 그 삶을 그냥 누리는 사람도 이 땅에 많이 살아요. 이것을 왜 그러냐면 깨닫지 못함으로 그렇게 되어진 상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길 원하는데요, 나의 삶의 위치를 진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로 살고 있을까? 저는 보니까 저 역시도 많이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목이 말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늘 목이 말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더 목이 말라요. 좀 더 가까이, 좀 더 크게, 더 좀 큰 은혜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더 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했으면 더 좋겠어요. 늘 그게 목이 말라요. 그들은 몰랐는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허덕이고 살고 있는데 주님의 눈으로는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분석하신 내용이 결코 저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목이 마른 상태가 있습니다. 질병에 매여서 건강이 목이 마를 수 있고요. 삶이 공고해서 가난해서 물질의 목이 마름도 있을 거고요. 사랑 관계 속에서 사랑이 공고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목이 마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직업이나 삶의 형태가 온전치 못해서 덜 어떤 안정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목이 마른 사람은 늘 마음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별로 나아질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낙심이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다 어떻게 하냐면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몸이 온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세상 걸로 채우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온전치 못하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께 와야만 그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십시오. 돈이 없으면 돈을 향해 가고 우리가 어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향해 가고 건강이 약해지면 건강을 찾으려고 뛰어다니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로 가지고는 채울 수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옛적에 지구상에 가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만지고 누려보고 해본 분이 있었죠.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며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었다. 솔로몬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원하는 걸 생각하면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했더니 이렇게 행복하다. 나는 이렇게 만족하다. 나는 이렇게 보람있게 살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 헛되고 헛되니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도 못 가는 우리는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표현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다 채우고 창고에 금은 보석을 쌓아놔도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우리를 만족해 하실 분은 딱 한 분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라고 아니고요. 우리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점점 높아지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이 만족감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내가 왜 공부하지, 왜 재미가 없지, 왜 교회 다니는 게 힘들지 하는 분은 전부 다 뭐냐면 성령이 빠져나간 증거예요. 지금 육체가 곤고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하는 게 춤을 추듯이 기쁘고 막 재미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초등학생이 막 계단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저를 만나더니 들켰네. 왜 그런데 너무 재밌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어이구 세상에 우리 교회 1등 신자 나왔어. 막 춤을 추고 다니고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오늘 화장실 고장났다고 소리를 치고 노래하고 나와. 왜 고장났어? 그랬더니 지가 켤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재밌어 하는 거야. 모든 게 즐겁기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아이에게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메말랐는데 애는 충만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내가 그 집을 알거든. 야, 너 참 해피하다. 그래, 막 뛰다니고 춤을 추고 재밌어하고 막 식탁에 갔다가 막 식당으로 갔다 받고 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 주와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저는 믿어요. 근데 오늘 보면 너무도 감사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조건 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볼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려고 찾아가듯이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찾아서 주님을 만나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8절을 같이 보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무슨 산에서 생수내는 우물물입니까? 이 말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축복이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목말랐던 한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입니다. 성경은 수가성의 여인 이렇게 이름 좋게 나오지만 안 좋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어느 날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한 여인을 만난 거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점심시간입니다. 그때는 다 피곤하고 고뇌해서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 한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것이죠. 예수님과 정면으로 맞닥뜨려요. 예수님이 내가 물 좀 달라 하면서 이 여인과 말을 걸어요. 지금 말하면 시비를 거신 거예요. 그 여자가 내가 물길 도구도 없다고 뺑소니 치려고 하는데 또 붙들고 살짝 그래가지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이렇게 물길로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 여인은 눈 피해 다니는 게 제일 숙제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끈을 붙들고 이 여인에게 은혜를 끼치신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수가성 여인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조금 전에 사람 만날까 숨어서 도망다닌 여인이 길가에 뛰어나가서 사람들이 잠든 그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와봐라 여기 선지자가 오셨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딴 사람이 됐거든요. 조금 전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죄책감에 빠져서 사람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막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와보라고 소리를 진 사람이 됐어요. 이게 생수의 강의 역사인 겁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 형편과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도 그 남자 집에 앉아 계실 거예요. 지금도 부끄러운 여자예요. 돌아가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었고 의식이 바뀌고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까 전에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다 던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바뀌는 거라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와 같이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이 그런 걸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한날에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만나서 이 목마름을 털어버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그 여인에게 이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자는 샘물이 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되고 더 생수강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모든 세상의 형통한 일이 계속되는 사람이 될 거를 말씀하시는 기죠. 이런 은혜의 주님을 오늘 믿음 안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믿는 자는 중요한 겁니다. 생수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오냐? 나를 믿는 자라. 거기 출발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생수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이게 뭔가 믿음이 제대로 안 된 믿음이기 때문에 생수강이 없고 또랑물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세요? 믿음 상태가 형편이 없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짜들어갖고 인상 뻑뻑 쓰고 노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를 가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생수강이 흘러넘쳐서 나도 넘칠 바에 남에게도 넘쳐서 영향을 미칠 긴데 이게 말라 비틀어진 거라. 그러니까 물은 고사하고 또랑물도 없이 바짝 말른 인생이 되니까 이것을 성경은 마른 뼈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옆에 계시면 인사 몰라요. 이 마른 뼈다구야 해봐. 얼마나 이게 비견정한 거예요.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으면 이렇게 살았으나 죽은 자라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되는 게 없는 거는 맨날 말라 비틀어지니까 짜증만 나고 바짝 말라서 얻을 게 없는 인생이 됐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살아계시는 확신을 갖는 순간에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이요? 샘이라는 거요. 얼마나 좋아요. 메말라진 곳에 물을 대면요 땅에서 소리가 납니다. 쫙 물 빨리는 소리가 나면서 나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나무를 옮겨 심었죠. 한 20그루 나무를 옮겨 심었더니요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이 나무 촉이 전부 축 처져 가지고 다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물을 갖다 공급하는데 그 땅 속에다 계속 꽂아서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물이 나중에 땅이 펑펑이 논처럼 물이 차올렸거든요. 다음날 보니까 나무들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목마르고 짜들어지고 힘들고 어렵다가도 우리의 주에 주시는 능력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서 펄펄 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어떻게 주시냐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쫄쫄쫄 주는 게 아니라 부어주신대요. 무슨 말 아세요? 부어주신다는 용어는 이게 물을 주시는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이 주전자 이 아구가 아주 조만하게 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쫄쫄쫄 나오는 거. 이거 목마르다 살겠습니까? 그런 주전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들에다가 물을 먹이면 들이 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 초막절에도 저 물을 기르다가 의식적으로 제단에 붓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갖다 붓는다 이 뜻을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을 가둬두는데 어떻게 가두냐? 우리는 둔벙이라는 곳을 파서 가둬요. 아무 들에나. 근데 그들은 땅을 파요. 지하를 파서 진흙으로 다 이렇게 벽을 바른 다음에 땅 속에 큰 탱크처럼 된 곳에 물을 가두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에 가니까 말이죠. 브엘세바에 가니까 우물을 그렇게 파놨는데 한 번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5년도 써도 남게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물을 파놨어요. 거기다 물을 갖다 채워두는데요. 또 물이 작은 항아리 같은데도 물을 갖다 길어 붓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상적으로 느끼는 말씀이에요. 조금 딸궈지는 게 아니라 큰 통에 물을 갖다 콸콸콸 붓듯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때 성령을 줄 때 조그만큼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콸콸 붓듯이 갖다 충만하게 주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올 때는 어떤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충만한 상태.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을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근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상태가 일어났지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기도하면서 모여서 함께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대를 머무르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말더라 하더라. 사도행전 21장과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했던 상태가 계속 어떤 상태로 일어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는 함께 모여 기도한 들의 머리 위에 눈으로 보이게 귀로 소리로 들리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전부 다 각자 나라의 방언들을 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령 기름 부심이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 메마른 죽은 사람 같으니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뭐냐면 메마른 죽은 자로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마른 뼈들이라고 그래요. 마른 뼈. 마른 뼈들이 먼지가 나고 소리가 나고 이제는 거미줄이 더덕더덕 썬 거예요. 희망이 끊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없이 살 때 그 상태를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생기야 불어넣어라의 생기를 넣으니까 그들이 갑자기 살아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군대는 뭡니까? 용사들입니다. 무능한 게 아닙니다. 능력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주의 이 성령을 이렇게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없었음을 선언합니다. 사도행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적에 바울이 윗주방으로 지금 선교를 간 거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소식을 듣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 듣지 못하였더라. 바울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들에게 묻는데 그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하는 거라. 그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2사람이 성령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세대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성령이 충만히 있을 때요, 점점 그런데 이상하니 오늘날 세대에 성령이 소멸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 것에 배가 불러서 우리 주님을 목말라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가난하고 헐벗을 때 얼마나 산에 오르며 얼마나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목말라 했습니까? 근데 오늘날 와가지고는 이상하지만큼 세상 것 붙들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건 줄 알고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놓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영혼이 심각하게 부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복지가 완전해지면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도 있듯이 세상 것으로 채워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 신명기 8장에 고민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먹어 배부를 때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하신 거죠. 오늘 우리 동일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말을 꾸며서 좋은 화려한 말로 언어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도록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늘 저는 이 부분이 죄송하고 목마름이에요. 설교자로서 어떤 좋은 구성이나 잘해서 좋은 뉴스 소식이나 옛날에 어떤 서적이나 뒤적거려 좋은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의 꾸밈을 잘해서 화려하게 전한다고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설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메시지가 되어서 그 말씀이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역사에 일어나는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학적인 지적인 메시지보다 훨씬 중요한 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로서 늘 목마름이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늘 말씀드리기를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기름 부심이 없는 설교는 허공을 치는 여러분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고민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말로, 꾸며진 말로 인생의 어떤 지식으로 믿음 생활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결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의 영이 함께할 때 고백되는 거예요. 성령 없는 그 신앙은 전부 내 인간적인 이성적인 것으로 가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뇌교육 받듯이 그렇더라 해서 머리로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말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뭐라고 합니까? 다만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성령은 이렇습니다. 영이 오시면 생기가 들어와서 살려요. 죽은 자가 살아나.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기름 부심 임하시면 여러분 권능이 따라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세요. 그걸 믿음이 확증이 됩니다. 구원이 확실해져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힘없이 살지를 않아요. 왜? 그런 에너지와 권세와 능력과 은사가 내 안에 넘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생수강이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